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사랑방으로 드려집니다. 목장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매월 넷째 주 권사 원래회가 진행되오니 권사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토요일 2시부터 서울 남지방회 청소년부 주최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하오니 교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신약통독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한 기도의 추수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단 장식은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에 최민아 집사님, 임원지 청년이, 중식 봉사에 나눔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노은희 집사님, 김남건 청년, 이민식 집사님, 신지연 집사님, 박경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사랑 고백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요즘 또 날씨가 환절기여서 좀 풀리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해서 감기를 좀 겪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계신데 또 안부를 물으면서 또 사랑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빚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피난처 예수 의지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목소리로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다시 한번 위로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소망 바라보면서 그 주님 한 분만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잠잠히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리에 앉아 밥이나 가져가는 시간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인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고운 단풍으로 채우시고 저의 마음속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날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내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약한 길로 나아간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분이 되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함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트렸듯이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죄악의 담들 무너져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북으로부터 폭탄이 발사되고 멀리 러시아에서는 핵 위험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듯이 그 나라와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세상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문턱 밟은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만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의 안에 있으나 세속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일와 공동체가 되어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교제하여 떡을 떼며 함께 교회의 이웃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전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종님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많은 오늘 주일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사부에서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봉사부에서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김장을 하고 그 주간에 온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수육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을 좀 내주시면 그때 주일에 우리가 함께 김장부에 함께 수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부 권사님에게 혹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지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공고했던 굳은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조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또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또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사실 이제 핵심되는 말씀은 12장까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로 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러죠. 다니엘이 뜻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17살 정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낯선 그런 환경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하면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그런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그런 창문을 향해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기 가운데 기회로 바꿔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땜을 위함이었던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다니엘서 2장과 9장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9장에 나오는 환상은 이른 일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고, 또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네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런 포로의 시간이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다 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다니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70년이 끝난 지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일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른 일의 시간은 여러분 세 기간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첫째 7일의 시간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그런 고난의 시간이 7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2일의 시간은 바로 전쟁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바로 62일의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저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한 일의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고난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네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2장에 나오는 네 나라의 환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왕국들은 아주 강한 왕국을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워지는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헬라 제국도, 또 로마의 제국도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강력한 제국들이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임금들도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도 또 앞으로 나타날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도 그 모든 나라들 또 모든 임금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왕이나 어떤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견주지 못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더 나아가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바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말론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서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꼭 공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뭔가 요한계시록 하면 좀 무섭고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좀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재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으로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임할 그런 복에 대해서 7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7가지 복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은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을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재앙의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1장이 시작하고 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장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복을 주는 밝고 행복한 소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결코 도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미혹을 받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밝고 이런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대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관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이렇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무장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말론을 무장해서 어디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뭔가 무섭고 또 어둡고 침침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이제 10년 정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긴 했지만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터리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통교회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더 멀어지고 있고, 이단은 더 신이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정통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극성스럽게 미혹하고 있죠. 신천지가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든 JMS가 되었든 어떤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해석하면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단에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단에 빠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들도 이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정통교회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임이 실상은 정통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참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종말하면 우리의 마음가운데 뭔가 좀 부담스럽고 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또 듣기 싫다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종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죠. 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이 개인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혹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유종의 미,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끝이 안 좋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벗어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발했던 이 신앙의 출발,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종말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들이 영적으로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정말 가까이 왔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그런 일들,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새벽 기도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환경과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날씨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때인가를 깨닫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카이노스의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그것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노스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들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지켜있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담 중에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있고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는 있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만 있고 세상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주셨고 다시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종이었던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지금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였는데 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지금 증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셨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깥에서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대로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분이 아마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담감을 주시면서 만약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그런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행복한 밝고 그런 경건한 그런 종말로 무장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탈바꿈하고 그 목장을 가정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독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목장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서로 도우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안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하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떡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보혈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와 심지어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 우리 알지 못하는 어둠까지도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아멘으로 참여할 때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것일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그늘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를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명령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믿음으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11조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또 성경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 곳간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며 우리의 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육체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머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긋게 되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나사렛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여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눌린 신경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릎의 연골로 고통당하는 모든 무릎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뼈와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모든 세포들이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온 뼈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간 뼈들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신경들이 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기들이 있습니다. 신장과 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위를 튼튼하게 하시며 아버지 폐가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심장이 뜨겁게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는 시원하게 뚫리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들이 움직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세포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며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면역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암세포가 죽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만져주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얹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뗀 후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당뇨의 수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는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며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조하심이 이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종말을 통해서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상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